이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묵상 잘 하고 왔나요? 잘 안 하고 왔어요? 대답이 작네요. 잘 하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 겸손하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 주간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읽었을 거예요, 그죠? 로마서 내용이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려운 내용, 낯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읽은 친구들 고생이 많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보자면 지난주에 전도사님 설교했었죠. 로마서의 주제가 뭐다? 이신칭의, 그죠? 이신칭의였어요. 이 이신칭이라는 주제가 로마서 시작하자마자 서론에 빵 나오는데, 보통 그 지난주에 뭐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로마서의 1장 17절이 그 로마서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리스도로 나타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신칭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결국 이 구절의 내용을 쫙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놓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지난주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자면, 주제를 딱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울은 바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놓인 현실이야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막 풀어요. 그 딱 시작점인 1장 18절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다 그냥 불태울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내리는 거야.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뭐 율법이 있는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필요 없어. 다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3장 21절, 이 로마서가 장별로 딱딱 안 끊겨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3장 21절부터 4장 25절, 4장 마지막까지 보면 반전이 일어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딱 이 이야기도 3장 21절 시작절에 딱 나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만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아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게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게 이제 4장까지의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구분하면서 여러분들 읽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게 될 이 5장은 앞에서 쭉 얘기했던 이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결론을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고, 이제 그 뒤에 6장부터 나오게 될 내용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읽게 될 내용 속에는 이런 전환을 하면서 이런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제기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자문자답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제기되죠. 아니, 죄 지었는데, 율법 안 지키고 죄 지었는데 믿으면 의롭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죄 계속 지어도 된다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왜 그게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이 자문을 자답하는 게 6장에서 8절까지 이어진,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읽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큰 구조를 좀 가지고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다. 이해됐나요? 쉽지 않아요, 로마서. 우리 친구들 고생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읽었는지 한번 퀴즈를 풀어볼까요? 자, 이 첫 번째 문제, 전도사님이 컴플레인을 좀 받았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에 나오는 게 진짜 정답이냐, 자꾸 답이라고 했는데 맞히면 또 다른 게 정답이, 그래가지고 짜증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번 1번 문제는 바로 첫 번째가 정답입니다. 속임수 없어요. 자, 1번 문제, 이것도 쉬워요.
자, 유대인들은 생후 8일 된 남자아이의 성기 표피 일부를 절제하는 의례를 실시합니다. 알고 있어요? 예, 이거 무조건 그냥 정답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다 선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의례를 실시하는데, 자, 이스라엘 이 의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계약의 표식이에요. 자, 그럼 문제. 이 의례의 이름은 뭘까요? 이 의례가 얘기한 하느님 하이에 땡 하이에 할 뭐? 할예 할리에 자, 정답으로 해줄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발음이 어렵죠? 할리에 맞습니다. 할리에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 뭐 할례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제 로마서에도 할례에 대한 율법이 유대인 니네한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할례는 몸에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받는 거다? 마음에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할례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다. 그건 곧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이 할례. 할례는 그 옛날 우리 요즘은 안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포경 수술이라고 그 요즘은 포경 수술 안 하죠? 옛날에 해요? 하나요? 그래서 그 남자애들 이렇게 성기 표피를 이렇게 자르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은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선물이 큽니다. 자, 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는 구약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구약의 인물 두 명. 자, 뭘까? 누굴까? 모영이. 아브라함, 모세 땡. 땡. 아브라함, 모세 땡.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자, 누굴까요? 자, 열심히 찾고 있는데, 자, 누굴까요? 지호. 아브라함과 다윗. 정답 맞습니다. 자, 진짜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만 바로 답이라고 했지 두 번째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행함과 상관없이 율법 지키는 거랑 상관없이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시편,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거든요. 시편 중에서도 몇 편일까요? 시편 몇 편? 139편 땡. 139편 땡. 지우 110편 땡. 116편 땡. 이런 건 뭐 어떻게 답을 해줘? 32편? 31편 1절 32편? 확실해요? 왜 옆에를 봐요? 왜 옆에를 보지? 정답입니다. 이거 32편 맞습니다. 32편 1절 2절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허물의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전난 이거 전도사 신학생 되려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그래서 전난이 그 노래로 외웠었거든요. 허물의 삶을 받고자 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뭐냐 까먹었다 야.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태권부이 이렇게 외웠었는데 안 틀렸었죠? 다 여기 보면서 틀리나 안 틀리나 지금 막 쳐다보는데 봤다고요? 긴장해서 그랬어요. 긴장해서. 원래 잘 외웁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 허물을 사함받는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허물을 사해 주신다. 이 신칭이 그게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이신칭이 복음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이 5장의 내용, 5장 1절부터 11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답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한다고요? 이렇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로 이렇게 좁혀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로마서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마서는 이 이신칭의로 대표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신칭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예전에 전하님이 이런 그림 보여줬었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엔 죄 때문에 건널 수 없는 이런 이 계곡 같은 낭떠러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때요? 저 끊어졌던 사이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고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런,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바울이 이 이신칭이라고 대표되는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 복음의 힘이 큰지. 그게 이제 이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절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아멘.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한대.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 퀴즈를 하나 더 추가 퀴즈를 준비했어요. 추가 퀴즈. 자, 이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네, 우리 친구들 국어 잘해요. 국어 문제인데 이거 맞추는 사람도 상 줄 거예요. 자. 질문. 벌써 예? 그렇게 빨리 답을 하면 전자님 재미가 없잖아. 진짜 왜 그러냐. 태연아. 진짜 안 맞춘 척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래요? 제가 좀 이따가 하면 또 억까실 거잖아요. 제가 하려면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게요. 예. 자, 맞습니다. 선택지가 있었는데 뭐 재미없게 다 풀어버려가지고 태연이가 뭐요? 5번 역설 정답. 자, 좋습니다. 예, 엉망진창이구만.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답은 5번 역설이죠. 여러분들 역설법 배웠죠? 역설법이 뭐예요? 원래 겉으로 볼 땐 어때요? 말이 안 되는 모순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4번 모순을 답할 수도 있는데 겉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있는 거. 이게 역설법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찬란한 슬픔의 봄. 어떻게 찬란한데 슬프고 슬픈데 찬란할 수 있냐 이거야. 모순이죠. 그러나 그 속에 봄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이런 걸 역설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건 역설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이건 그냥 모순에 불과해요.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즐겁냐? 말이 되냐? 환난 당한다는 것 자체가 안 즐겁다는 소린데 라고 모순이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이게 역설로 보인다는 거죠. 그죠? 겉으로 보일 땐 모순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 깊은 진리가 있다. 그 진리가 뭐다? 바로 복음이다. 이신칭의로 대표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환난 때도 즐거워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3절 후반부에서 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좀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서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정리해 왔는데 환난이 인내를 연단된 인품을 소망을 이렇게 순서대로 낳는다. 여기서는 마치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처럼 나왔지만 이건 사실 동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게 바울이 풀어서 써준 건데 이거를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움을 당할 수 있냐? 이 과정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잠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인내하게 된다는 거야. 복음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게 된대. 근데 이 인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어원을 살펴봤더니 이게 이런 의미가 있대요. 뭐뭐 아래 머물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뭐뭐 아래 머물다. 그래서 이 표현을 환난은 인내를 난다는 표현을 요걸로 좀 풀어서 봤더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환난 아래에 머물게 해준다라는 거야. 좀 말이 이상하죠? 아니 그럼 복음 이상한 거 아니야? 환난 아래에 머물게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의 심리 안에는 이런 심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누구나 현실의 어떤 불안 혹은 우울 이런 걸 야기하는 환난이 딱 자기에게 닥쳐오면 그걸 뭐 하려고 한다?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마주대하지 않고 이렇게 회피하려고 한대요.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연예인 중에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마약해가지고 구속된 거 그거 봤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막 야 생긴 것도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막 돈도 많고 막 집도 으리으리하고 하는데 그 마약을 왜 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 연예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은혜야, 은혜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 네. 아 진짜 나와요? 잠깐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앉으세요? 안 나올 줄 알고 시나리오를 짰는데 너무 당당하게 나와서 지난주엔 나오니까 그렇게 안 나오더니 왜 이렇게 씩씩하게 나오는 거야? 자 다시 은혜야 나와보세요. 안 나오죠? 네, 왜 안 나와요? 아까 나와서 뭐라고? 자 시나리오대로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은혜가 이렇게 안 나온 건 왜 그런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이 앞에 사람들 앞에 그죠? 네, 앞에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부끄러우니까 그죠? 은혜 맞죠? 네. 근데 수백만의 사람 전 국민이 나를 알고 지켜보고 판단하고 막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뭐에 빠지는 거야? 마약에도 손을 대고.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죠? 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이 예외에도 우리 인간은 이 우리에게 오는 현실의 어떤 불안, 우울 이런 환란을 피하기 위해 온갖 중독적인 증상을 보인다라는 거야. 여기에 있는 뭐 게임, SNS에 중독되고 그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중독 증상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잖아. 어른들 중에 담배, 술에 중독되고 심지어는 일에 중독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친구들 중에 공부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게 다 우리에게 닥친 환란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이라는 건 뭐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준다? 환란 아래에 머물게 해준다는 거야. 회피하지 않고 환란 아래에 머물고 버티며 인내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근데 그냥 가만히 여기서 환란 밑에서 고통받으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란 아래에 머물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분명히 이신칭이 믿으면 의롭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 왜 이렇게 불안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환난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환난이 오면
내가 재수가 없구나 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피하려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그 뜻을 묻는다. 환난 아래에 머물면서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뜻을 물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다? 연단된 인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된 인품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막 성숙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서 연단된 인품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환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나 구원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라고 참으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이 뭐한다? 그 환난이 가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딱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환난 나한테 절대 안 끝날 줄 알았는데, 나 이거 환난에 완전히 집어삼킴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 숨겨놓은 선한 뜻이 있었구나. 조금만 내가 참고 견디면 훨씬 더 많은 복으로 나를 채워주실 거구나. 그러므로 내 삶에 소망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환난을 당해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신칭의 이 복음이 주는 복음의 힘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요즘 이렇게 가끔 즐겨보는 그 유튜브, 뭐 자주는 아닌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이 우리 친구들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하는 위라클이라는 그 채널이에요. 혹시 알아요? 본 적 있는 사람? 그래서 좀 있네. 이게 잘생겼죠? 요즘 공중파에도 많이 나와서 유명해졌더라고요. 이 청년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주 뭐 잘생기고 운동도 좋아하던 건장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28살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를 당했는데 자기가 다니던 좋은 그 직장, 인턴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정규직이 된 거야. 그래서 너무 신나서 이제 지인들이랑 이제 파티를 이렇게 했는데 술이 이제 인사불성이 되도록 이제 술을 먹어서 그날 사고 2층 건물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이 목뼈, 경추가 이제 부러진 거예요. 부러지면서 병원에서 이 전신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진짜 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이 전신마비가 됐을 때, 그죠? 이분이 뭐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부모님이 자기의 대소변을 받아주고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막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다. 막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 고통스러운 절망의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참 감사하게도 이분에게는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 신앙의 뿌리가 있었어요. 이 복음의 뿌리가 있었던 거지. 물론 이분이 그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때 자기가 막 뭐 술도 먹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굉장히 이 자기 안에 복음의 뿌리가 깊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기가 신앙이 그렇게 깊지도 않았는데 이런 절망, 환난의 상황이 닥쳐오니까 뭔가 기도를 하고 싶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냐면, 여기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여기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짧게나마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전쟁 같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는 조그만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건강하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잘 읽지도 않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매일 저녁 기도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다른 병실의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재활병원에는 저보다 심각한 상태의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도실에서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건데 앞으로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혼자서 휠체어도 밀 수 없는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가 환난을 당해서 환난을 회피하지 않고, 나한테 복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회피하지 않고 환난에 머물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저한테 복음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막 앉은 자도 일어나게 하는 거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은 휠체어도 못 미는 엉망진창의 상태인데 내가 너 낫게 해줄 거야. 너 낫게 해줄 건데 왜 그러냐? 네가 너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꿈과 소망이 되게 해줄 거야.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비전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약물고 버티면서 재활하면서, 이분 지금 보면 지금 물론 여전히 하반신 마비가 풀리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채널 한번 나중에 보세요. 온갖 데를 다 다닙니다. 자기가 운전해서 다 다니고 자기가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교회와 교회뿐만 아니라 공중파 TV에도 나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채널을 통해 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 그 위라클 TV 구독자가 50만이 넘는 아주 인기 지금 유튜버가 된 거예요. 그게 다 뭐다? 바로 로마서에서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 환난 중에도 즐겁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걸 이 박위라는 청년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자기 안에 있어서 불안과 우울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다? 환난을 당하여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당하여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이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신칭의의 이 복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직은 그것이 막연하고 그것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